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이네요. 50장. 쉼없이 달려왔어요. 네, 여러분 창세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생명 탄생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마치냐면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마쳐요. 그래서 생명 탄생으로 시작했다고 죽음으로 끝나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500년 전에 새로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듯이 우리도 한번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신앙인이 한번 되어보자 라는 차원에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창세기는 거대한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창조는 빛과 생명의 탄생으로 서막을 열었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라 라고 1장 27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이렇게 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49장 33절을 보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지상에 모으고 솜을 굳으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50장 26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류는 죽음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생각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죽음의 원인과 죽음에 대한 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자기식의 해석을 해왔습니다. 각자 자기 안경을 쓰고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정의 내립니다. 젊었을 땐 우리 주일 학생들도 앉아있지만 서문관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한답니다. 우리 연호도 죽음을 생각한답니다. 민서도 죽음을 생각한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가는요, 산다는 것은 매일 무덤을 향해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열심히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옆에서 야, 그렇게 먹어봐야 무덤에 가는 것밖에 더 있냐? 그리스의 유명한 비극 시인으로 알려진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죽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무리 큰 번민이 있다 해도 한밤중에 갑자기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걱정, 근심거리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죽음보다 더 강한 고민거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하게 죽음을 두려워한 민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교적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유교적 영향 때문에 유교주의는 현세주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삶에 애착을 많이 가지도록 가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이성이 낫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저성 100년보다 이성 1년이 낫다. 이게 다 유교주의적 발상에 우리 민족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에겐 죽음은 하나의 재난이요, 공포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완전히 기독교적 죽음의 인식과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칩니다. 죽기 싫어서.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성경적인 죽음의 가치관은, 기독교적인 죽음은 우리는 죽기 위해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은 누구한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큰 꾸지람을 받습니다. 빨리 죽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뺨을 맞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되면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장수하세요. 그렇게 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이런 장소에 대한 기원, 여러 가지 문화를 낳았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우리 풍습이 제법 되더군요. 아기를 낳았을 때 집 앞에 뭐 쳤나요? 금줄 쳤어요. 또 첫돌 맞았을 때 실을 안개다 주는 것, 이거 길게 살라. 아무튼 어떻게 살든 간에 길게 사는 거지 좋은 가치관이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고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 민족은 원통하게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통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그 명칭도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일찍 죽는 것을 요절했다. 요절했다. 길에서 죽으면 객사했다. 횡액으로 죽으면 횡사했다. 분해서 죽으면 분사했다. 이렇게 죽으면 억울해서 저승에 바로 가지 못하고 원기나 객귀가 되어서 귀신이 되어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무당 구설하고 하는 이상한 문화, 샤머니즘 문화로 발전한 것이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특히요, 죽음과는 절대적으로 종교적인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불교에는 불생불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생불멸은 태어난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따라서 나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어지고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없다라고 해서 허무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성스님이 쓴 책이 있잖아요. 허공을 때리라.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허공을 어떻게 때리는지는 참 알다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죽음과 열반을 보는 것은 마치 허공에서 나타났다 지는 꽃과 같다라고 석가모니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교 성녀들은 왜 밥을 먹는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보면 밥이라는 실체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 없는 건데 허상으로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허상인 밥을 왜 먹고 있는지 설렁탕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저께 가보니까요. 밥을 먹는 것과 실체가 없는데 공기를 먹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진짜 솔직하신 분은 공자더라고요. 제자인 자로가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때 공자가 내가 사는 것도 잘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아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솔직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무엇이며 왜 인간이 죽어야 하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죄인이냐? 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분명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 인간은 죄를 지닌 채 태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인 상태로 지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절대적 차이가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아담이 지은 원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는 두 가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요, 하나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코 대보세요. 코에다가 숨을 쉬어보세요. 숨이 쉬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코에 숨이 끊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이 숨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어떻게 시동이 걸려서 움직입니까? 아무튼 키를 꽂아서 부릉 해야 엔진이 발동이 돼야 차가 움직이듯이 우리 인간의 기계덩어리, 흙덩이가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이 죽음이 뭐냐? 그 육신의 바깥으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육신에서 벗어나온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분류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적절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떼들은 좌편으로 서고 양들은 오른편으로 서서 좌측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악한 영혼들은 모두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만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분명히 던져야 됩니다. 아무도 아무런 의미나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그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일과 연결되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그 성악가였던 그분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이 목소리를 한번 잃어버렸습니다. 암 때문에. 그는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맛에 너무 길들여져서 교회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별 노래를 즐겨 부르고 사랑 타령을 하였습니다. 내가 세상 TV에 나오는 노래 경연대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말을 유심히 몇 곡을 들어봤습니다. 테너도 소프라노 테너도 있고 성악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말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건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면 우리 입에서 왜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자, 이제 장례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장례 문화는 거의 매장 문화였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이스라엘 카푸제 지역에서 발굴된 것이 최초의 매장지로 나타났고요. 약 10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무덤에서는요, 꽃이 이렇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장례 문화가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좀 더 사회가 발전하고 고대 국가가 되면서 왕들을 신격화하면서 피라미드나 진시황릉 같은 큰 대규모 무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인돌 같은 것들 많죠. 고인돌이나 장군총, 돌무덤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무덤을 기준으로 북방족과 남방족으로 기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안 보셨겠지만요, 한강 이북 지역까지는 돌무덤입니다. 그리고 한강 이남에는 흙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북방족과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에서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한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북방족은 돌무덤을 가진 문화였습니다. 즉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민족은 모조리 돌무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강 이남 지역에 있었던 마한, 또 변한, 진한 이런 옛 민족들은 흙무덤을 사용하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장례 방식에 영향을 준 것은 또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주로 화장을 합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답이라고 하는데요. 장작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종이로 만든 연꽃으로 가린 뒤에 몸을 태우는 의식입니다. 태우고 나면 뭐가 남아요? 사리가 남으면 사리함에 넣어서 보관한다고 합니다. 사리를 마치 매우 신성시 하는 것이 불교의 문화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장례 문화는 시신을 매장교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들이 가장 먼저 쪼아 먹는 부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 눈입니다. 눈을 쪼아 먹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문화가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교에서는요, 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 얼마나 한국에 들어와서 유교 문화와 조화가 되고 잘 섞여버렸는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소리를 내서 알립니다. 소식을 알린다 해서 이걸 부음이라 합니다. 시신을 잘 씻기고 수의로 갈아입는 것을 염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장례식 할 때 꼭 같이 하고 있죠? 부음하고 염 다 해요. 기독교에 지금 전혀 출처가 없는, 족보가 없는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시신을 관에 넣는다 해서 입관이라 합니다. 입관 후에 처음으로 제사를 지낸다 해서 초상이라고 합니다. 입관 후에 제사를 처음으로 지낸다 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을 상위에 옮기고 장지로 가기 전에 떠날 때 하는 것을 발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예배자만 붙이면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도대체가 출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입만 열면 유교주의에서 벗어나야 여러분 성경주의가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살던 곳이나 자주 다니는 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노제라고 합니다. 노제 드리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노제 드립니다. 족보가 없는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지 1년 혹은 3년이 지나면 드디어 모든 제사를 마감한다여 이걸 탈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귀에 익숙하지요. 장례모로만 그럴까요? 여러분 결혼식 때에 그 윌리엄을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이 윌리엄은 한국에서 결혼할 때 자기 아내에게 드레스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 여성이 드레스 입는 문화는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가?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는 도대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남들이 하면 그냥 따라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대세주의라고 그럽니다. 유행 따라 사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행위를 합니다. 결혼식장에 갔더니 두 양가 어머니가 올라와서 촛불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것도 믿는 집안의 사람들이 불을 붙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무슨 또 한복으로 갈아입고 뭘 아주 대충 이렇게 던져주는 거 이거요? 어? 도대체 기독교 문화에 성경에 패백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인 맞나요? 그렇게 유교 행위를 하면서 불교 행위를 하면서 뭐 어때? 뭐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데 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그런 행위를 하는 당신을 You are my son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말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태평스러워요. 한국인들은 너무 태평스러워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도 고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직자가 집례하는 장례식을 치른 뒤에 묘비를 세우고 매장하면 끝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3일장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3일장이 왜 드려진 줄 아십니까? 명분입니다. 그건 명분입니다. 유교에서 3일장 지는 것은 돈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단 한 반나절이면 장례식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죽으면 예배 드리고 땅에 묻는데 무슨 시신을 뭐 염을 하고 씻어내고 미라 방부제 처리를 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예우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살아있는 네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급한 개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매우 특별한 장례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장례식의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향재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향재료만을 시신에 넣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비싼 것은 둘째치고 향은 고가품이죠. 40일을 들였다는 것은 이걸 자세히 보니까요. 한 10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애굽에서 시신을 미이라 처리하는데 40일 동안 미이라 처리하는데 10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강물에다가 시신을 씻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금 헝겊으로 시신을 싸매요.
세 번째, 식물성 방부제를 시신 몸에 발라요. 네 번째, 소다수를 가지고 완전 탈수를 시켜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코 안에다 빨대를 넣어가지고 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빨아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옆구리를 절개해서 장기를 다 제거해요. 심장만 남겨놓고 모든 장기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안에다가 향신료를 처리해요. 여덟 번째, 붕대로 전신을 싸는데 몇 겹을 싸느냐면 20겹을 붕대로 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다시 향수를 뿌리고 송진가루를 뿌리고 마지막 열 번째, 머리에는 데드마스크를 씌우고 발밑에는 고인의 이름을 명패를 딱 적어서 주는 것이 10단계라고 합니다. 이거 하느라고 지금 40일이 걸린 겁니다. 굉장하죠? 이야, 살아있는 나한테 그렇게 좀 대접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누가 먼저 죽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사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만, 제가 죽거든, 장례식 많이 치르지 말고, 혹시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몇백 명이 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혹시 교회당 건물이 있으면, 교회당 마당에다가 꼭 좀 묻어주세요. 그리고 초상비 받지 말고 유교식 장례하지 마시고 그냥 오면 예배 드리고 바로 묻어주세요. 아니면 화장을 해가지고 하든지. 화장하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주세요. 반나절이면 장례식이 끝날 겁니다.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의사가 소개되고 있네요. 고대 애굽이 의술이 매우 발달한 국가라고 합니다. 중요인물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치료 행위가 빈번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애국 기간이 무려 70일이나 된다고 소개합니다. 오늘 이 장례식은 특별하고 유일하고 반복되지 않는 장례식을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곱도 70일 애국했는데 우리도 70일 장례식을 치르자고 우기는 분이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으로 보아서 야곱이 요셉 총리의 부친으로서 거의 왕족 대우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례 행례를 한번 봅시다. 애굽에서 장지인 가나안 지역의 막벨라 굴까지가 거리를 재보니까 약 500km에 해당합니다. 역사상 가장 먼 거리의 장례 행렬입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는 행렬입니다. 장례 행렬에 동참한 수도 대규모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모든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야곱의 일행들 그리고 군사들까지 총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페르시아 에스더스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방백도가 몇 도 120도나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애굽이 당시에 전국 지방의 도를 계산하니까 120도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 도마다 장로 한 명씩만 포함돼도 장로만 120명이 선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다가 기마병, 호위병, 야곱의 가족들만 해도 손주들까지 합치면 거의 100명이 넘잖아요. 좋게 계산되어 보니까 500명 이상의 500에서 700명의 장례 행렬이 지금 동원된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이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500km나 된 거리를 걸어서 국경을 넘어서 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하나의 대목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서 직접
부탁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부탁하고 있는 풍습입니다. 이거는 신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상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중이니까 요셉이 직접 왕을 아련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실어 나르겠다고 요청한 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이한 것은 10절의 기록인데요. 10절을 보니까 요셉을 필두로 한 장례 일행이 아닷 타작 마당에서 이르자 그곳에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애국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닷은 그 타작마당 주인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이 얼마나 성대했는지 아예 이름 자체가 아벨 미스라임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 형한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이름이 아벨이었습니다. 원래 뜻은 애국하다, 슬퍼하다 라는 아발에서 나온 히브리어 단어라고 합니다. 미스라임은 타작 마당이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붙은 것은 7일 동안 엄청난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야곱의 장례식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야곱의 장례식은 성경적인 풍습인가 아니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풍습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국 교회에 침투해 있는 유교적 장례 문화가 어떤 것인지 좀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인생도 험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한 사람의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그 생명을 방치하여 쓸모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도 당신의 구속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죽음을 통해 구속의 주인공들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죽고 셋이 그 아담의 뒤를 이었고 셋의 후손에서 노아가 탄생했고 노아의 뒤를 이어서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고 그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났다와 죽다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히브리어는 나타를 얄라드 하고요. 죽다는 무트라 하는데요. 얄라드 무트. 인생이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역사의 밑그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죽음에서 한민족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하셨고 요셉의 죽음을 발판으로 출애굽의 역사의 발판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각자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죽어서 어떤 의미를 남길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사에서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손깍지를 받으면서 죽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정말 사울왕처럼 목이 잘려서 성문에다가 시체가 매달려지는 치욕적인 삶으로 인생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끝은 달려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자가 제 인생의 모토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자. 어떻게 죽어야 할까 소원이 있다면 리폼드 센터 그 극장식 강의실이 마련되지만 그곳에서 강의하다가
이렇게 쓱 잠들듯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가 잠들거다 깨우지 마시고. 그리고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절대로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만큼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제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영생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 위에 군림하며 왕노릇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인간이 무서워하던 마지막 원수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생명을 주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얽매이거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칼을 목에 겨누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계속 고집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난 그 친구에게 두 가지를 답을 했습니다. 첫째,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따위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본 86세를 일기로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에게 로마 병사가 다가와서 마지막을 물었습니다. 폴리캅,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려두마.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죄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선악과 범죄죠. 그 선악과 범죄는 약속을 어기는 범죄입니다. 인간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범죄는 약속 위반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배신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을 중시한다고 해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따르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로마서 16장에다가 말미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데마는 평소에 사도 바울에게 굳세게 약속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목숨이 두 쪽이 나도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을 거예요. 그러나 화장실에 갈 때의 마음과 볼일 다 보고 나올 때의 마음, 돈을 빌리러 왔을 때의 마음과 돈을 빌리고 갔을 때의 마음이 다 틀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배신자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뭔 줄 아십니까? 왔다가 떠나는 성도를 볼 때 제일 가슴 아픕니다. 가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난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가슴 아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어겼을 때 참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특히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바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바로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거처할 집과 영광의 면류관과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상급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하시면서 종교개혁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한 6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 기간 동안에만 200만 명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당당하게 가서 요구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왜 이슬람 세력에도 사과하고 십자군 전쟁 잘못 일으켰다고 사과하고 다른 민족은 다 사과하면서 너희들이 600만 명이나 달하는 백성을 죽여놓고 사과 한마디 없느냐. 너는 김일성보다 더 독한 녀석이다. 김일성은 6.25 전쟁에서 그 혹독한 전쟁을 통해서도 그렇게 많은 인구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죽음을 한국 교회가 헛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5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분들의 그 순교적 정신, 그거를 정말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좀 더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답은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솔라 스크립트라. 우리 종교개혁 그때는 오직 성경이라는 단어를 불렀습니다. 지금 세상은, 현대 문화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끌려서 성경을 마치 종이 쪼가리처럼 취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결정이 옳고 그러냐 판단하는 그 기준은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나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면 즉시로 멈춰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춘다. 이 위대한 우리 종교개혁가의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귀에도 그대로 울려 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